누가복음 4장 38절로 4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4장 38절로 44절 말씀,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텐데요. 요즘같이 아프기 쉬운 계절, 또 쉬운 시절에 더 그렇죠. 우리 몸이 아프지 않고 무탈한 것, 그렇게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 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우리들 이렇게 얘기하죠. 건강한 게 제일이다. 건강한 게 제일이야. 건강이 최고야. 우리 새해 덕담으로도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120세, 130세도 기대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건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건강함을 추구해야 될지, 무엇을 그 건강함을 주실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50이 되던 해에 병원에서 경고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경고장이냐면요, 제가 어디 아픈 데가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병원에 잠깐보다는 오래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만 크게 그렇게 몸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았었는데, 네, 제 목소리가 또 들리네요.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세브란스 원장님이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지금 병원에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119에 실려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검사 결과를 다 하시고 나더니 이게 검사가 이상하게 나온 거 아니면 이게 심장 혈관 3개가 있는데 관상동맥이라고 그러죠. 심장을 이렇게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동맥 3개, 이 3개가 다 자기 보기에는 막혔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막혀 있는 상태인데 병원에 지금 재발로 걸어 들어왔어요? 이상한데? 그러시면서 병원에 급하게 세브란스 병원에 저를 트랜스퍼 해 주셔가지고 병원에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가 맞았어요. 관상동맥 3개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3개가 다 거의 막혀서 좁아져 있었는데 그런 상태라고 그러면 길을 걷다가도 아니면 자다가도 그냥 심장에 막혀도 전혀 이상한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얘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또 시술을 받았는데 제가 받다가 수술대 위에서 심장이 정지해 버렸습니다.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아마 그때 멎었으면 세순교회에서 여러분들 다시 못 배웠겠죠. 아마 천국에서 여러분들 다시 배웠을 텐데 깨어 일어났습니다. 심장을 살려주셔가지고 일어났는데 그걸로 끝난 게 또 아니었고, 제가 심장이 일하지 않는 동안에 머리에 피가 제대로 공급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을 관장하는 부분에 손상을 입어서 일부 내용을 제가 완전히 다 기억을 못하는 부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매주일마다 여러분들 이름을 상기해 보는데 한 분도 잊어버리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하죠?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으로 세 개를 다 뚫어놓긴 했는데 이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고 또 생길 수 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수술이 될 거다.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까지도 은혜로 살았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 앉아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과 제약과 한계를 여전히 제 안에 남겨두셨지만 저를 살려두셨습니다. 살려두신 데는 이유가 있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려두시는 겁니다. 호흡이 있어 숨 쉬는 사람, 모든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세 가지의 카테고리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짧은 공생의 시간 동안에 이 땅에서 세 가지 종류의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신 일. 그 세 가지 사역이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토론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하나님의 율법의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 자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30살 즈음이 되셔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요즘 말로 말하면 30살 2030 세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MZ 세대? 예수님은 이 세상의 나이로는 청년의 나이였지만 그분은 인간의 연령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 마가는 로마인들, 누가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복음서를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해 주셨죠. 순서와 설명은 조금씩 달라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똑같이 공통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의미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아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즉시 회당을 나가사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둘 다 바로 앞장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어 고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당을 나와서 시몬의 집에 바로 가셨는지 바로 돌아가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상 그게 바로 연결되는 건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날 회당에 계시다가 나오셔서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엔 시몬의 장모가 누워 있었죠. 심한 열병에 걸려 앓고 있었습니다. 고열로 고통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열, 지금도 얼마나 힘듭니까? 해열, 소염제, 진통제, 항생제, 그런 약 없던 시절에 고열은 자칫 중대한 질병으로 생명까지 이를 수 있는 증상이었어요. 고열로 인한 오한 통증, 무기력도 고통스러운데 그게 다른 장기에 영향을 또 주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길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복음하고 다르게 이 내용을 예수께서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 고치신 사건으로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누가의 원래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누가의 원래 직업이 의사인 걸 기억해 보십시오.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그 세계적인 앞선 의료 지식을 가지고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의사가 직업인 누가가 마태와 달리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 바로 다음에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누가는 예수께서 열병 또는 고열을 꾸짖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바람을 꾸짖으신 것처럼 그렇게 잔잔케 하신 것처럼 질병을 꾸짖어 떠나게 하셨다. 여러분, 질병이 무슨 살아있는 인격체라고 된다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3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속지 마십시오. 질병 자체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질병이나 사고는 결코 마귀가 아니라는 거죠. 암병 귀신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당뇨병 귀신이 따로 있는 거 아니고 교통사고 귀신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혹혹 종종 나타나긴 하는데 귀신이 붙어 병들어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은 죄로 망가진 오염된 세상의 현상일 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세상, 그 보시기 좋았던 세상에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세균도 지금처럼 해로운 역할을 하던 애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죄로 망가진 다음 질서가 깨진 뒤로는 세균이 사람의 몸을 해롭게 하고 사람의 몸이 질병에 노출되고 병에 걸리고 몸이 상하죠. 그래서 일생 내내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가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이 병에서 나을 수는 있을까? 여기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이처럼 망가진 질서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가득한 눈으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병든 자, 그를 휘어잡은 질병을, 고통과 불안을 꾸짖어 쫓아내셨습니다. 질병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 불안과 두려움에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억누르고 사망으로 위협합니다. 예수님은 그 잘못된 질서를 바로 잡으신 분입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장모가 즉시 회복되었습니다. 서서히 열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즉시로 그가 나아서 그가 할 일을 했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질병을 완전히 고치시는 영적인 권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죠.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병들어 있는, 질서가 깨져 있는 그 심령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할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병든 자가 나은 것 물론이거니와 옆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이거니와 그들보다 먼저 더 누가 그것을 알았습니까? 귀신들이 이것을 먼저 알고 소란을 떨었습니다. 소란을 떨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41절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소요만 일으키는, 방해만 일으키는 이들이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자 그 앞에서 소란 떨 때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신 주님, 그 주님은 온갖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셨지만 또한 동시에 사람들의 시선, 우리들의 시선이 그저 병 낫는 것, 몸이 낫는 것, 거기에 고정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탁월한 의사로 소문났습니다. 예수님 그를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독점하려 했습니다. 자기들 곁에 두고 떠나지 못하시게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어느 병원이 누가 어느 약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참 매이지 않습니까? 말로만 전해들은 정말로 옛날 그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보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를 붙들어 두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을 위해서만 보냄을 받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누군가만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까지도 다 위하여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남겨두신 하나님의 이유이죠. 오늘 그분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를 넘어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남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몸이 아파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 병들어 있는 자, 낙심과 절망에 매여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구하십시오. 몸이 낫는 것,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가르쳐 이르시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4장 4절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와 우리 자매들이 어떻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주님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병에 갇혀 죽지 않기를, 병에 갇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몸이 낫기를 구하십시오. 내가 절망과 비탄 가운데 일어나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으로 찾아오시고 그의 손길을 대어 주셔서 우리를 병자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걸 믿습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는 더럽게 하는 질병, 그 두려움을 꾸짖어 쫓아내시는 주님, 고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은 육체만이 아닙니다. 깨지고 상한 세상에 아무 소망 없이 사는,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이들,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신 분, 우리의 불안과 고통까지도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내 병을 고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병을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건지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비탄과 고민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건지실 분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헌신 우리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응답하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질병을 꾸짖어 그 악한 권세를 내려놓게 하신 분입니다. 망가진 세상과 몸의